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인의 상황이 주변에 악인들이 있고 이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을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여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 눈을 떴다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을 바라랐다, 새벽에 눈을 뜬 것도 말씀을 읊조리려고 눈을 뜬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영원한 것으로 알기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진실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강건케 하고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체도 여러분 영향을 미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불편하고 그래서 검진 결과 어떻게 날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피 검사는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일단 위내시경은 한국 사람은 다 있는 정도의 위험 정도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들리면 근심 걱정도 덜하고 물론 이 사람이다 보니 완전히 천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 죄도 덜 짓겠죠. 이런 죄 짓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지서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나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평안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안 그러니 악한 인간들도 있지만 성도라면 당연히 죄 가운데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하지요. 그러니 성도가 말씀에 거하면 영육간에 강건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또 주변에 악을 따르는 자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법에서 먼 자들입니다. 주의 법에서 먼 이 악인들의 하는 일이 뭐 이웃을 괴롭히고 죄를 짓고 또 그들 스스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쾌락을 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악인들이 여러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가만히 있다가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세상입니다. 휴대폰 뭐 하나 잘못 눌렀다가 나도 모르게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고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사기 수법도 교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인공지능인지 뭔지 아들의 목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고 그래 아들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영판 자기 아들의 목소리더랍니다. 그 돈을 붙이라고. 그 급하게 상담하는 성도님에게 제가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들 빨리 전화해서 위치부터 파악하라고.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이 있지만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앞에 겁내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시인은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도 말씀,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의를 삼을 수 없지만요.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도 극단이 문제인데요. 말씀을 지켰다고 자기가 복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련이 있냐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주님을 평소에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값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죠. 자, 그리고 시인은 자기 주변의 악인들을 보고 악으로 응징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시인의 긍휼한 마음이 엿보이죠. 우리는 뭐 운전하다가도 살짝 끼어들기만 해도 저 ABC 이렇게 하죠. 시인은 어찌 약한 자들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악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하지만 악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인이 기도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악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악인을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